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진실하게 분별케 하시고 진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장 전체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 40장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은 연속되어 있고 또 어떤 면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와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존재하지만
역사나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율법을 신약의 성도들은 지키지 않죠.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법도 지키지 않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대속죄일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결법 문제 그리고 안식일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이런 지하에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율법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그들은 일종의 심리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우월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머지 당신들은 아니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식의 심리 전술을 사용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죠.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것이고 안식일 문제, 정결법 문제를 다루실 때 그들이 지키던 방식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르치셨던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율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신 거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만나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곡하여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변함없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지키는 그 문제 때문에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제사와 안식일을 우상화시키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그날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항상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람 손에 넘겨주시면 그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손에 있는 언약을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언약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언약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이 그 언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내시죠. 그래서 언약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로 인해 존재하는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시는 강조점, 이 강조점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가르치셨고 꾸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향해 그 태도를, 그 범죄를 바로잡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망해버린 백성들 아닙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서의 배경은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언제 회복시킬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 전반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시죠.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죠. 이 부분을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불꽃이죠. 이 불꽃을 꺼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낙심한 채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범죄했고 자신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으면 낙심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시죠. 아주 논쟁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쭉 설명하면서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감히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한번 내놔봐라 하고 도전의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 눈이 현실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상황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바벨론을 보고 있고 바벨론의 우상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 그저 눈앞에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의 상황 앞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손바닥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그토록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고 제대로 재판을 열어서 시비를 가려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어리석음입니까?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어리석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죠. 내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쳐서 그러시는 건지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루하루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혜가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라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회복 안에 이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왜 몰랐냐? 왜?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말했는데 못 들었단 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제는 이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을 관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형편에 근거하고 있죠. 내가 돈을 잘 벌면,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 내가 멋있는 옷을 입었으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서름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이제는 지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되 부정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역사에 대한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이제는 그 징계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들어서, 페르시아 이야기는 이제 40장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41장, 44장, 45장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하나님의 높으신 명철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구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분을 알죠. 닉 부이치치를 알고 송명희 씨를 알고 조니 에릭슨 타다를 알고 미우라 아야코를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장애를 안고 살았으며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2번, 3번씩 앓으면서 평생 질병과 싸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은 하면서 사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내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나의 어리석은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지혜를 따라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게 되었고 얼마나 내 삶이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된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앙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를 다 번역한 건데요.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이 진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서 지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헤아리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때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죠. 누가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무엇이 자꾸 방해를 놓는지 그것을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라고 배우고 사랑하라고 듣고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해꾼들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어떤 자존심이, 어떤 못된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는지, 그 방해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깎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무엇이 그토록 방해를 놓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소상히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애써 못 본 척, 모르는 척,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성찰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주님,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 믿음이 있는 척, 그 입술의 고백만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